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번 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첫 번째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를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처음으로 엄마 품을 떠나 홀로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중 야곱은 그 광야에서 밤이 찾아와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누워 돌베개를 삼아 누워 자야 하는 야곱. 처음으로 엄마 곁을 떠나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 하여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으로 인생 최초로 집을 떠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엄마가 주소를 쪽지를 주고 거기 잠깐 피해 갔다 와라. 그리고 안정이 되면 내가 너를 부를게. 야곱이 그 엄마의 약속 하나 붙들고 집을 떠나 그 먼 하란 땅으로 갑니다. 지도상으로 그 광야를 지나 매일매일 걸음을 걷고 잠을 자면 한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무려 꼬박 쉬지 않고 가야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 당시의 법치가 경찰이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를 홀몸으로 간다는 것은 야곱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자, 앞장으로 좀 넘겨서 28장으로 찾아가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몇 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대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1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평생에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엄청난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대에게 야곱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너 크게 부자 될 거야. 너 서울의 가장 큰 아파트 내가 줄게. 너에게 땅을 수만 평을 줄게.
이런 시시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에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엄마 품을 떠난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마만 의지하며 살았던 남자였는데 여자처럼 살았고 집에서 엄마 음식하는 거 도와주고 형처럼 들판에 나가 사냥할 줄도 모르는 겁도 많고 두려움 많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그 밤에 그 광야에 누워있던 그 시간, 어쩌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해 있는 것을 알고 엄마가 부엌 뒤로 야곱을 빼서 하란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떡 몇 개 싸주고 기름병 몇 개 주면서 길거리에서 이걸 먹고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은 바로 내가 의지하던 엄마의 품을 떠나는 순간 광야 벌판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낸 이유로 야곱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그 당시에 나이로 따지면 야곱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140세, 150세를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야곱에게 절반이라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약 40대에서 50대, 30대 후반에서 40, 50대 되는 그야말로 중년 나이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야곱의 심정은 캄캄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광야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엄마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너의 자손들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그 가문의 가장 그 장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보낸 거야.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받아낸 거, 인간적으로 보면 네가 누군가를 속인 것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쫓겨난 이것은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야곱아 내가 너의 옆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여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나도 주님을 평생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나는 평생에 주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이 함께 해주겠다.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이 야곱의 인생을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말고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야곱의 인생과 그의 자녀들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역사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야곱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라반 집에 가 20년을 노예살이합니다. 야곱이 어느 날 삼촌 라반에게 방 같지도 않은 방, 그야말로 짐승들이 하는 그 옆간에 지푸라기 깔고 풀숲을 깔아서 거기서 노예살이 아닌 노예 생활을 20년을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답답해서 라반에게 따집니다. 삼촌이 지금까지 저를 10번이나 속이셨습니다. 그 머리 좋은 야곱이 더 센 라반을 만나가지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수없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고 그 야곱의 상처가 너무 많아 야곱이 라반에게 나는 10번을 속았다고. 결혼식 하는 날도 분명히 난 라헬과 결혼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속임을 당하고 수없이 이용당하고 야곱이 그 라반의 재산을 수십 배 수백 배 재산을 늘려놓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속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라반의 두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의 몸종까지 그리고 자식들을 낳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돌베개였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스, 집, 엘, 하나님의 집,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삶은 속임만 당하고 슬픔만 당하고 20년 동안 얼마나 슬피 울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정식으로 인사도 안 하고 야반 도주합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야곱이 내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내 딸 두 딸 데리고 밤에 얼룩얼룩한 양과 자기 소유로 삼았던 모든 짐승떼를 이끌고 밤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라반이 성질나서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을 꾸게 하시며 라반아 너 야곱 건드리면 넌 죽어. 티끌 하나 건드리지 마. 그리고 길에서 만나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베델 땅으로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야곱은 두려워 떨며 그곳으로 와야 합니다. 자, 3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3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중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을 죽이고 이집트의 장자들 하룻밤에 다 죽이는 능력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만났다는 것은 복수라는 얘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10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라 수만의 여호와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초라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군대를 보여주며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여호와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왔는데 그 형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그 형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깊은 곳에 두려움이 떨고 있는 야곱을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한 것을 그의 육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야곱의 깊은 가슴 속에 씻어지지 않는 큰 돌 하나가 박혔는데 그 두려움이 바로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군대가, 나의 군대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 그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저도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깊은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을 위로하시며 마하나임 군대를 보여주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올지라도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면 그 400명은 일순간에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여호와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 근심하다, 무서워한다, 근심, 걱정한다, 이 단어가 야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이 333회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두려워 떤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데 야레가 있고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레, 이라입니다. 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느끼고 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야레하는 사람이 있고 이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한 끗 차이로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레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날마다 벌벌 떠는 야레를 날마다 하며 근심하며 삽니다. 우리는 야레하는 사람, 세상 근심 걱정 속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이레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이 보여지고 뚜렷이 내 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안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야레를 우리 심령 속에다 심어버립니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떤다는 말은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망한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은 야래했다가 어떤 날은 일하했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어떤 날은 내 생각으로 무너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그걸 보고도 믿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저 앞에 에서의 군대가 400명을 끌고 오고 있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야곱은 야래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보았던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 내 눈에는 보여지는 현실로 에서의 군대가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다 읽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요.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한 사람이 살면서 이런 심히 두려움을 느낄 때가 올 수 있고요. 그럴 때가 지금도 우리에게 형편이 찾아오고 수시로 찾아와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떼를 치면 한 떼로 피하리라. 그래서 자기 양떼와 소떼와 자식들을 두 떼로 나눠서 그 요단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계산을 했냐면 에서가 한 떼를 칠 때 그때 다른 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 거예요. 사냥개가 예를 들어서 토끼를 쫓고 있는데 토끼 두 마리가 똑같은 방향으로 도망가면 그냥 가는데 두 마리가 양쪽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이 쫓던 사냥개가 헷갈립니다. 두 마리 다 잡겠다고 하다가 다 못 잡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또 꼼수를 써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어도 야곱은 또 두려워서 자기 계산과 자기 머리로 삽니다. 그리고 에서가 날 죽이러 왔구나. 군대를 400명을 이끌고 왔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에서는 날 죽이러 온 거지 살리러 온 거 아니에요. 뭐하러 군대를 400명이나 이끌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를 한 명을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온 세상에 힘을 다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순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못 믿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평생에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은 믿어져요? 그걸 들어도 우리는 또 안 믿어집니다. 현실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입니다.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 머리를 믿었고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 계산으로 살 때 야곱은 심히 두려워 야래,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야래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출발합니다. 그 모리아산 밑에서 그 산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야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 자식을 죽여야 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곳까지 올라가 제단을 버리고 이삭을 그 위에 묻고 칼을 내리치려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가 선포됩니다. 평생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평생 두려움으로 사는 산 밑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야복강 나루터에 있는 그 야곱처럼 평생을 두려워하는 야레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야레 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나의 머리만 믿고 살아가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이레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레. 하나님이 앞서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그 일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요. 사울 왕은 왕자리에 올라 3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변질되었을 때 사울 왕이 왕자리에 앉는 순간 여호와 신을 거둬가셔요. 여호와 신이 뭐냐? 성신이에요. 성신. 이게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거둬가는 순간 사울 왕은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두려움으로 끝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레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회의나 머리를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위험한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윗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이라도 그냥 말씀을 스치며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거야. 다윗의 그리스도를 주시는 가문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면 사울은 점점 쇠퇴가고 점점 사울은 가난해지고 점점 망하게 되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하게 됐다는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나 가문이나 가정이 하나님 점점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리고 원리예요. 네? 여러분, 에서가 야복강이 깊어서 못 온 게 아니에요. 야복 나루터 실제 지도나 그 사진을 보세요.
그냥 또랑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과 어린애들까지 그거 다 건넜는데 에사가 왜 못 건너와? 거기까지 온 에사가 왜 못 건너와? 저 앞에 야곱이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거기 야곱이 보여요. 요단이 무슨 한강처럼 넓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못 오도록 이미 에서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 야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군대를 가두고 있어요. 이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야곱에게 그날 밤에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와 야곱을 만나 야곱과 씨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밤새 기도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 만난 야곱이 그 다음날 해가 뜨는 아침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에서입니다. 적군이고 적입니다. 그런데요, 에서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우리의 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만난 그 밤의 기도가 야곱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룩한 기적의 놀라운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가는 기도가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 만나 기도했던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두려움에서 떨던 것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야곱은 믿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3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이제 가야 되겠다 했더니 야곱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놀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라? 나를 바꿔달라?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은혜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버리는 순간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이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아수르 사네립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죽이십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야레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문제, 두려운 사람, 거기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내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진리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레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두려워하고 삽니까? 그래봐야 죽기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내가 오늘 이 밤에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울 것입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힘들고 매일 눈물로 삽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젯밤은 그젯밤은 아버지 나 오늘 밤에 데려가 주세요. 이만큼 했으니 나도 데려가 주세요. 매일같이 내 목숨 데려가 달라고.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저도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서 함께 목회하고 같이 울었던 지난 13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작지만 이것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혈압이 180에서 200까지 올라가고 널뛰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데 스트레스가 딱 받기 순간 200까지 올라가면 가슴이 쪼려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떠나게 해주세요. 저도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7, 8가지 질병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건강한 것 같죠? 겉으로만. 강단에 오를 때만 건강해 보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마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운가를 생각해 봤더니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야래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도 야래 두려움에서 이라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 이라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내가 살아야 우리 남은 성도들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죽이는 거 그만하고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합시다. 정치는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하셔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더 크게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여기는 이은세 목사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은세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직임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속에 떨며 삽니다.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처럼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한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한 번도 내 평생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우리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두려움의 이 아래를 벗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하로 내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 떠는 야곱이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로 나의 삶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났던 야곱처럼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